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3절에서 160절까지 구약성경 896페이지입니다. 153절에서 16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아멘. 특별새벽 기도회 1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넘치는 은혜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린 새벽마다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시편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그 안에 보면 참 많은 시편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쏟아놓았던 기도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가 되어 시편의 말씀으로 묶여진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인이 극한 고난을 지나가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지요. 인생 자체가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이고 그 가운데 수고와 슬픔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도 참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이 위대한 시편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천국에 쑥 들어갈 때에 우리의 모든 간절한 부르짖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아름다운 시편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시인이 나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고난이 힘겨운지 나를 건지소서 하고 부르짖지요. 근데 155절 말씀을 보면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이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바로 인생의 본질입니다. 153절에 나오는 고난은 성도의 고난이고 155절에 나오는 고난은 악인들의 고난입니다. 고난은 신자들에게도 있고 불신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는 신자들이든지 불신자들이든지 늘 수고와 아픔이 있다는 점에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다릅니다. 고난은 똑같이 오지만 그 고난이 지나간 이후에 남는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나 감당하는 모습이나 이겨내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삶에 맺혀지는 열매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이 고난을 통과하며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새롭게 주실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153절 뒷부분을 보면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154절 뒷부분도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반면에 악인들은 그 고난 중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55절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원을 얻느냐, 구원에서 멀어지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되어진다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들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받은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신자들과 그 고난과 시련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은 말씀도 없는 불신자들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데,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라는 게 어떤 의미지요? 내 능력과 내 자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 그게 바로 고난과 시련이지요.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사실 고난도 아니고 시련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도 감당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고 부를 이름이 있어요. 나도 감당할 수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없는 고난 중에 부를 이름이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신자와 불신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 어마어마한 차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요.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삭에게 그랬던 것처럼,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 상황에 꽉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얘가 예스가 될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를 이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답답한 마음을 도대체 어디 가서 쏟아놓을 수 있을까? 때로는 억울한 일 투성인데 그것을 어디 앞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지만 도대체 이 억울한 마음을 누구 앞에 가서 쏟아놓을 수 있을까? 내가 시련 중에 꽉 붙들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자체가요 너무나 특별한 은총이지요. 여러분, 이런 점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보편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쓸 것이 모자라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과 슬픔도 있지만, 여러분, 성도들만 경험하는 특별한 아픔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가치나 사상이나 기준이나 우선순위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경험하는 고난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 특별한 고난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 말고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됨과 다름이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 밤에 자신의 뒤에 남겨질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때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고.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거라고. 여기서 그 유명한 표현이 있지요. In the world.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살고 있지만 not of the world. of라는 소유격 전치사를 써서 그러나 너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라고. 이 세상의 소유는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 그래서 받는 미움이 꼭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찌 우리들에게 그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없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있지요. 여러분,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누리게 되어집니다. 119편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정말 유익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는 고난에는 평안할 때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유익들이 정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이 시인이 말씀을 딱 붙들면서 그 유익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는데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156절과 157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니 주의 규례들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보십시오.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15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려고 할 때에, 아니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자체로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뭐도 많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도 내가 어려울 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확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도 막 더해지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인생들의 고난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당연합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더 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딱 죽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경험하신 분들 정말 많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57절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그냥 동시에 뭐도 많아집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도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더 빈번하게 찾아오시지요.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받는 말씀들과 고난 중에서 받게 되는 말씀들은 정말 다릅니다. 그 고난 중에 갈급해진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확하게 너무나 절묘하게 상하고 애통하는 내 마음을 만져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 말이 정말 맞습니다. 고난 중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확성기를 통해서 들려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들려요. 고난 중에는. 오늘 시인이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도 점점 많아져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대적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도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주기 시작하니까 그 대적들도 하나하나 이겨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고난은 결국 뭘 만들어내요? 간증을 만들어내고 찬송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더 분명한 증거들을 얻게 돼요. 고난 중에.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때에 맞는 은혜를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놀랍지 않습니까? 죄가 더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더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낸 그 자리에, 그 자리가 가정이든 일터든 관계이든 그 자리에 죄가 더해지고 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는 방식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쏟아내는 악이 관영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고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악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외부에 있는 죄와 악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죄와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과 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늘 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 싸움에서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쪽에서 육신의 욕심이 막 더해질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내 마음을 계속해서 부추겨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지요.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증거들도 주시고 때로는 돕는 사람들도 막 붙여주시고 간증들도 주셔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승률이 계속 높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고 근심이 없고 싸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내가 필요한 것들을 더 더해주는 방식으로 견디고 버티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육신이 지치고 피곤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즐거움을 더 더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쁨을 더 더해주는 방식으로 새벽마다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기도자들에게 간증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찬송하는 자들에게 그 심령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눈물 나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어지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십자가 죽음과 같은 고난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만 그 고난을 능히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부활의 생명이 우리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지요? 이어지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고난 중에 망할 것처럼 보여도 아니라고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부어주신다고.
아무리 대적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고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수많은 간증과 증거를 얻게 하시면서 내 내면과 내 외면을 빚어가시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 고난 중에 망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요동치는 주관적이고 변덕스러운 내 느낌이나 내 경험에 마음을 기울이면 참 오랜 시간 힘들어지지만 하늘 위에 딱 서서 대대로 이어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객관적인 말씀에 내 마음을 계속해서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고 말씀을 늘 열어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15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은 그 극심한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고백하지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러분, 이 시인이 계속해서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영적 수준에 있을 때이고 말씀에 대한 신뢰와 간증들이 쌓이고 쌓일수록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그 말씀 자체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있는 그 말씀 자체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니까 당연하지요. 마음이 계속해서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함께 묵상했던 주제와 똑같습니다. 말씀을 열 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쏟아지는 감격과 감탄, 그러나 이내 흐르기 시작하는 안타까운 눈물, 기억나시지요? 158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나이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을 볼 때 슬픔이 있어요. 안타까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씀을 조금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콤한 말씀을 조금도 맛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슬픔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입 바른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 바른 소리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를 너무나 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늘 손살에 치면서 거절하는 사람들을 놓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말씀이 기가 막혀요. 우리 1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에 아멘. 좀 이 말씀을 오늘 좀 부지런히 한번 씹어 보십시오.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찾아보았지만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89절 말씀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월요일 새벽에 묵상했던 144절 말씀 보면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15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오늘 보면 160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인이 176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 시편 119편 후반부에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편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강조하는 것이지요. 은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위에 영원히 굳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개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그 단어를 마음속에 담아놓고, 특별히 160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기서 강령이라는 말과 또한 진리라는 말도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령이라는 말은 근본, 시작, 근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들려지고 나서 그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이 시작된 것처럼, 그렇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있게 한 근본, 시작,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진리라고 말합니다. 시작부터 진리. 시작에서부터 우리가 맨 처음 담아놓은 그 단어, 시작부터 영원까지, 강령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진리가 아닌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영원토록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분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것이지, 단 한순간도 변개되거나 후회되거나 취소되거나 수정되지 않는 영원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이거는 말고 이거 바꾸자, 시대가 바뀌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 영원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변개되지 않는 강령부터 진리니이다. 하나님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리였고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도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이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만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진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평안과 소망, 여러분 그때만 진리가 아니고 지금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어려운 시련의 문제들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말씀 그대로 될 줄 내가 믿습니다. 우리 때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초대교회 시대와 종교개혁 시대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게 되는 성도들에게도, 이 땅과 모든 열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요 계속해서 바뀝니다. 대적들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꽉 붙잡고 내 인생을 올려놓아도 얼마든지 견고한 반석으로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내 기대와 다르다고, 아무리 나를 낙심케 하는 제목들이 많다고,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아무리 내 사방에 가득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역사하지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소망의 닻을 내리고 견고한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면 틀림없습니다. 절대로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뭔지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온 세상과 모든 인생의 강령이 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창념하면서 말씀이 가져다주는 이 복된 경험들이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 가운데 계속해서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 넘치게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저런 문제,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넘치게 부어주는 방식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이후에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 간증이 남게 하시고 찬송이 남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능력에 대한 증거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